함께 묵상하심으로 1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2026년의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성소에 가장 먼저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는 성탄의 식탁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영육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송영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4번 새해 2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이끄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천천히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김정혜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나 위로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과 가정, 교회와 나라,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혜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헛된 길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순간들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해에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신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의 마음밭이 목토가 되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애수도 중창단 위에 함께 하시어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을 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 속에는 성도들의 지난 한 해의 수고와 새해를 시작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우리 남촌동 지역과 소외된 이웃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대하면서 우리의 영육이 새롭게 회복되어 성도들의 삶이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고 계획하는 일들, 꿈꾸는 일들 모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첫 주일 되는 예배로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으로는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소 예배실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식사의 교제를 나눈 다음 교회의 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다 함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집중하여서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면 우리 주일 예배 순서 아래에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혹여나 기도 시간에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이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6년 각 기관과 섬기시는 교역자분들을 호명하고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담임 목사의 김시온 목사, 은퇴 목사 리양민 목사, 은퇴 전도사 하민자 전도사. 섬기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재직의 재정부 오한영 안수집사, 재직의 서기 김대승 안수집사, 중창 단장 강은진 권사, 단원 신미진 집사, 손예진 집사, 열린 찬양팀 전기철 집사. 반주자로는 오세은 집사, 김시준 청년, 방송실 윤담비 사모, 꽃꽂이 김정혜 권사, 교회 환경미화 오수영 사모 어기숙 집사, 차량공사 오한영 집사. 1년 동안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에 본당과 위층 아래층 청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깨끗하게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 이후에 오수영 사모님과 어기숙 집사님께 역할을 저에게도 역할을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청소 도구와 구역을 알려주실 겁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소식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본향교회가 섬길 선교지 4곳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남촌동 지역에 있는 다함께 장애인 협회입니다. 매주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협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네 곳 중 유일하게 비기도 교회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비종교 단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절기마다 사별면과 초코파이로 섬기는 곳이지요. 올 한해부터는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도 섬기기로 했습니다. 비전 교회,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국내 두 곳이 있다면 해외에도 두 곳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로 최지웅 목사님, 그리고 라오스 선교로 조미연 선교사님, 이 두 분을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중에 수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떠날 때에는 몽골로 선교를 떠나보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꼭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 카드를 꼭 오늘 예배 마치고 제출해 주시고, 말씀 뽑기를 가져가지 못하셨던 분들도 꼭 예배당 뒤편에서 말씀,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 구약 첫 번째 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새해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정말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MBTI 검사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은데 MBTI 검사를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선우 안 해봤어요? 우리 본향교회 교인 중에서 MBTI 검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안 해보셨어요? 오늘 꼭 집사님 집에서 우리 권사님 시켜주세요. MBTI 다들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알파벳 4글자 정도는 알고 계시죠? 무슨 I로 시작한다든지 P나 J로 끝난다든지 이 알파벳 4자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야, 즉흥적인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알고 계실 겁니다. MBTI 검사하실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불쾌하면서 검사가 진행되나요? 아니죠. 고민하면서. 그런데 하시고 나면서 검사가 묘하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거나 재미있게 느껴지진 않으셨었는지요? MBTI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기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요즘은 간편하게 하도록 많이 나오지요. 질문에 답을 몇 번 하다 보면 당신은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당신은 호랑이형 인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심리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을 위한 자기심리 검사도 있어서 조금 여성적인 남성들은 당신은 야곱형 인간입니다, 조금 다혈질적인 사람은 당신은 베드로형 인간입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심리 검사라든지 나를 유형화해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묘한 안정감과 특유의 재미를 줍니다. 왜 이게 우리가 재밌다고 느껴지냐면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니까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세웠던 계획이 다른 변수에 의해서 어그러지는 게 내가 유독 스트레스를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받았었는데 내가 제이 수치가 높은 사람이라서 그랬었던 거였구나 라고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나는 이제 옷을 입고 약속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연락이 와서 오늘 못 만날 것 같다, 오늘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다 하면은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던데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기보다는 내향형의 사람이라서 혼자 스스로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더 많이 얻는 사람의 유형이구나,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의 행동들, 나의 감정들이 설명되어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인 것이 아니라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독특한 자원이 하나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자원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모르던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에
의도나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의 1차적인 관심은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없습니다. 성경의 1차적인 의도와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1차적 관심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경이 비추는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을 비추어서 간접적으로 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온 세상,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창세기 초반의 이 창조 기사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 하나님 나름대로 질서의 의도를 가지시고 이것을 창조하시고 저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MBTI 검사는 내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계획적인지 즉흥적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이마고 데이, 영어로 하면 이미지, 이마고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모두가 저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알려주냐면 당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나이 들고 쭈글쭈글 주름이 많이 생겼다고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해서, 좋은 대학 못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격성이 모자라다고 해서 성격이 괴팍하고 인간성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없어지거나 옅어지거나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치가 아니라, 효용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이 존엄한 이유는,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이 존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나의 삶이 고단할 때에, 남들은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기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연민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자기 혐오감에 빠지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혐오에 빠진 이들을 구원해냅니다. 이와 반대로, 이와 정반대로 성경은 자기 과신이나 자기 오만함,
자기 안에 자기밖에 없는 것,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고도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들의 형상은 아까 무슨 형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러분들을 이루는 진료, 형상과 진료, 여러분들을 이루는 진료는 결국 아다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한국어로 읽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창세기는 설명문이 아니라 시입니다. 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랩 좋아하시나요? 랩 시에 운율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운율적입니다. 아담아, 땅, 흙으로, 아타르, 사람을 아담 지으시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짓다가 아마 히브리어로 아차르라고 할 텐데 이 굉장히 운율적이죠. 아다마의 아파르로 아담을 아차르 하시니, 이렇게 운율적인 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간에 성경을 배우시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서 성경을 전혀 안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머릿속으로 어디서 무슨 손이 나타나서 진흙을 오물조물 뭘 만드는 다음에 하나님이 불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교육할 때는 어려운 이런 개념들을 알려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알려주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 성경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오물조물 이렇게 차륵 지점토 만지듯이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인간의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다마와 아파르 곧 땅의 것으로 지음받은 아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너는 이제 아담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인류, 첫 인류, 우리가 땅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일진데 여러분들의 진료는 결국 먼지가 될, 결국 부스러기가 돼서 없어질 이 땅의 것 아다마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와는 반대로 일이 슬슬 잘 풀리십니까? 잘 돼서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자아가 비대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너 뭐 돼? 이런 말들을 좀 쓰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이 뭐 좀 된 것 같다 싶으시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차피 몇십 년 정도 뒤면은 아담, 땅의 흙으로 돌아갈 아담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결국 저도 흙입니다. 몇십 년만 지나면 지금 우리가 막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나의 생사를 오락가락하게 할 것 같은 문제들 있죠. 그것들이 결국 다 흙으로, 많이도 아닙니다. 몇 천억 년 중에 몇십 년만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혐오할 필요도 없지만, 왜냐? 우리는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 집착,
자기 오만, 자기가 비대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이제 도시로 복귀할 때 모든 마을의 백성들이 도열해서 개선식을 열게 되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장군은 그 엄청난 환호성과 그 엄청난 인기에 도취되어서 하늘이 높은지 모르게 되거든요. 지금도 우리 TV나 SNS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무명 시절을 벗어나 유명해져서 환호성과 인기에 도취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뉴스로 우리가 잘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군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이 장군이 그 자기성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요. 이 장군 뒤에 한 사람이 보이시죠? 장군이 올라탄 전차 뒷자리에 한 명의 노예를 함께 태웁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행진이 시작할 때부터 개선식이 끝나 행진이 마칠 때까지 계속 장군의 귀에 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행진이 끝날 때까지 속삭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도 결국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죽을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당신 아마 하나님이 받는 환대처럼, 영웅이 받는 환대처럼, 신이 받는 환대처럼 받고 있지만 결국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당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책, 첫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서 존엄하고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둘째,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아담아로서의 작은 먼지와도 같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엄하고 존귀하지만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는 존엄한 먼지입니다 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교만하고 오만해집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게 되면 비굴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읽은 절의 바로 뒷절이지요.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갖춘 특별한 그런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믿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으셨습니다. 이 먼지 같은 우리에게, 잘 다스리지도 못할 우리에게 이 귀한 세상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신뢰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창세기를 통해 맞이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귀함과 아담아, 아파르, 이 먼지, 이마고 데이와 아담아가 이 간극이 좁혀지나요? 좁혀지지가 않죠. 이 간극을, 이 역설의 간극을 우리는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가장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흙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비웃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와 같은 먼지가 되어 우리 곁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먹으실 떡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시실 잔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먼지가 되어 찢기시고 흘리신 사랑의 증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할 때에 죄로 인해 일그러졌던,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선명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떡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잔이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담대하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창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때로는 먼지처럼 초라한 우리 자신을 보며 낙심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담긴 비참함을 잊은 채 오만하게 자기성이 비대해진 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흙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비천함을 당신의 존엄함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성탄의 식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분명한 대답을 얻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올 한 해 우리를 지탱하는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 안에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선명하게 회복되오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두 집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볼을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 제정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빵과 잔 위에, 그리고 이것들이 나누어지는 이 모임 위에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그리고 은혜로운 성찬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으며 수고의 자리마다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빵과 지금 이 잔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새해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나눔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성찬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일상의 자리에서 더욱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빵과 잔을 받으실 때에 두 집사님께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선포하실 때에 작게 아멘으로 환합하시고 빵과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과 잔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엄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흙에서 온 자다운 겸손함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리한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2026년 새해 본향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표대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교회로 도와주소서. 본향교회 김수현 목사님 가족들과 온 교우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